이 앞에 51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쓰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시간이 차근차근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십자가 그 절정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9장에서 19장까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께는 아직 해야 하실 일이,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40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본성의 모습을 보고 나서도 귀신 들린 자를 어쩌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에게는 믿음이 너무나 모자라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꾸지람을 듣습니다. 또 4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직 이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필요한지,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46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은 아직도 어린애들처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 자기들 스스로의 인간적인 야망을 마구 뒤섞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개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면서 주님을 참으로 섬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은밀히 탐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해서 49절 말씀도 그렇고 54절 말씀도 그렇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꾸만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말들을 하고, 또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래서 주님의 꾸지람을 자꾸만 듣습니다. 한 목사님께 자주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에는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받아야 할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이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면은 배우는 것도 제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세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그런 것들은 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오직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야만 이들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는 사도행전 2장이나 가서야 제자들이 비로소 정말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아직 너무나 모자라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 우리 인류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주님과 함께 보내며 주님과 먹고 주님과 마시고 주님과 함께 잠을 자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고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배웠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모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명석하고 두뇌회전 빠른 사람이라고 해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성령의 능력을 입기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항상 드러납니다.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성령을 받지 않은 보통 사람으로, 자연인으로서의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그냥 조금 더 다듬어서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한다든지, 혹은 이제까지는 아직 해보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시도해 본다든지,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성령과 함께 살아가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심령 안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까지의 내가 생각했던 방식,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었던 방식, 내가 돈을 사용했던 방식, 일해왔던 방식, 모든 것들을 다 리셋시켜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내 존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그것은 이제까지 세상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사람 하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느 옛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들의 오해를 받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조차 서포트 받지 못하고 가족들과 마음이 갈라지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그러한 측면을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또 그 부르심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들이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심한 말들처럼, 너무 급진적인 생각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 그 자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이제까지의 보통 사람들의 보통 수준의 삶의 차원에서는 다 포용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가능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손들고 먼저 나서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먼저 나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은 얼핏 보기에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마도 완곡하게 예수님께서는 글쎄 네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과연 이 힘든 일을 네 힘으로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건 세상의 부를 거머쥘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때로는 명예를 얻는 일이 아닐 수도 있고 가난한 삶도 때로는 각오해야 되고 육체적인 피곤을 넘어서 육체적인 고난도 때로는 각오해야 하고 때로는 사회적인 모든 관계들까지도 단절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예수님을 정말로 따라 나섰는지 그렇지 않은지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험난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다. 그것은 너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10년, 20년 전에 한국에서는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되는 일이 꽤 전망 좋은 비전 있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학교마다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아서 웬만한 성적 가지고는 입학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고 하고요.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 기사 찾아보니까 2010년에 작성된 인터넷 기사인데, 신랑감 선호도 1위가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이라고. 진짜 통계 조사를 낸 건지 모르겠는데 누가 그런 기사를 써놓은 걸 봤습니다. 컬럼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같은 클래스 듣는 학생 중에 한 분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근데 법대 갈까 신학교 갈까 고민하다가 내가 이쪽이 전망이 좋아 보여서 신학 공부하러 왔다.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분 좀 묘하더라고요. 근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본 회퍼라는 목사님 아시죠? 39살 나이에 나치 정권에 항거하시다가 붙잡혀가지고 교수형으로 돌아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스스로 옳다고 믿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 선포하고 그 히틀러 암살 계획까지 세웠다가 온몸으로 항거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 목사님이 책에 쓰기를,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셔야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학식이 있다고, 내가 경험이 좀 있다고, 내가 자원해서 손들어서 그 좋아 보인다고 나선다고 제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명령이, 부르심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려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도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그물 깃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쫓았고, 세리로서 다른 사람 돈 뜯어내고 있다가 예수님 부르심 받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든 순간에 제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즉시로 주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남달라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깃들여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감히 항거할 수 없고 감히 조작할 수 없는 신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제자 된다는 것은 꼭 목사님, 선교사님 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자연인으로 살다가 성령 받고 성도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자원하는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고, 그런 모든 과정에는 반드시 주님의 신적인 부르심이 깃들여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한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믿기로는 자기 혼자 성경 연구하고 신학서적 연구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첫 번째 사람은 아마 결국 예수님 따르지 못했을 겁니다. 부르심이 없었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굉장히 값비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값비싼 은혜. 그 은혜가 값비싼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명예를, 그 코스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굉장히 값비싼 은혜이다. 우리의 인생을 다 지불해야 하는 그런 은혜이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살아왔던 자리에 그대로 머물면서 자기 옛사람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옛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걸린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지불하는 겁니다. 굉장히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은혜인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적인 부르심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와 경우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먼저 불러내셨습니다. 59절 말씀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고 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부르심과 이 사람 사이에 율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반드시 지켜야 할 어떤 강제적인 힘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지켜야 할 율법이 우리 사는 인간 사회에서 너무나 상식적인 전통과 관습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석가에 의하면은 고대 유대인들의 풍습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고인을 무덤에 일단 장사 지내놓고 나서 한 1년쯤 후에 시신의 살이 다 썩었을 때쯤 무덤 다시 열어서 이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골만 수습해가지고 유골함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무덤에 새롭게 넣어두는 두 번째 장례를 치르게 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라면은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한 1년만 더 기다려 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게 아니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의 아버님이 큰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계시는 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미 돌아가신 것은 아닐 겁니다. 유대 땅에서는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고인 돌아가시면 그날 바로 장사 지낸다고 합니다. 어떤 쪽이건 간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고 아버님 장례 때문에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참 궁금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부르심이 신적인 명령이라고 해도 아버님의 장례를 미룬다는 것은 너무나 인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은 당연히 익스큐즈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들의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에 속담을 사용해서 일종의 워드 플레이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가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런 속담이 흔히 쓰는 그런 말이 있었던 모양이죠. 또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 지낸다 하는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나 이런 일들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이제까지의 우리들의 모든 상식과 율법과 관습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삶을 지배해왔던 모든 율법과 관습과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나가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일 겁니다. 천국 가는 건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지켜야 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항변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곳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제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죄와 사망이 지배해왔던 그 세상이 지나가고 이제 영원한 생명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음을,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완벽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된 진리와 영광이 피조세계에 충만하게 깃들어지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가서 그것을 선포하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출산 이후의 세계를 설명해 주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까지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지내오면서 배워왔던 것,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고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어떻게 발로 차고 놀고 하는 이것들은 출산 이후에는 별 소용이 없는 경험들이 됩니다. 별 소용이 없는 지식들이 됩니다. 이제는 출산하고 나면은 그 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될 겁니다. 아직 엄마 뱃속의 태아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앞으로 이 아기는 땅을 걸어 다녀야 합니다. 옷이라는 것을 입어야 합니다. 수저를 들고서 음식을 입으로 씹어 먹어야 합니다. 이 뱃속의 태아는 그거를 아무리 설명해 봤자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뱃속의 태아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그런 충격적인 일들,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세계를 좀 더 살기 좋게 다듬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공동체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 사이에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가 아직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완성된 피조세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스스로를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 집회에 더 많이 참석한다든지, 교회 봉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든지, 아니면 직업을 종교인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 삶을 들여 헌신한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차원의 삶에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움직여지고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이신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차원의 삶으로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 제자도의 헌신입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의 시대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엄마 뱃속의 태아가 태아로 있으면서 동시에 출산된 아기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동시에 옛사람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면서 뒤를 돌아다보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들의 전 존재를 드려야 하는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풀타임입니다. 파타임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파타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몇 시간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 한 분은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는 것으로 묘사하셨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타는 집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집안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불타는 집안에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던진다든지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을 내던진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전 존재가
나와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내 몸의 일부만 빠져나올 수 없고 잠깐 빠져나왔다가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영접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제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은 무익한 짓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길밖에 우리들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힘든 일이고 위험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나와 내 가족들도 희생시켜야 하는 그런 일일 겁니다. 더군다나 아직 그 길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런 얘기는 너무나 두렵게 느껴질 만큼 어려워 보이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들의 앞에 놀라운 영광의 세계가, 그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내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한다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놓쳐서도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되돌아갈 수 없고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쟁기를 잡고 세상을 다시 뒤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부르셨다면, 그 신적인 명령으로 우리들 각자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한 사람에게도 빼지 않고 다 부어주셔서 우리들 앞에 놓여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기쁨으로, 감사로 그런 삶을 향해서 용기 있는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